오늘은 우리 시대의 자녀,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7번째 시간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면 누구나 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대충 키우고 싶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당연히 잘 키우고 싶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식은 먹여야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해서라도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정상적인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과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훌륭하게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그러면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누구인가? 정확한 그 정의를 알고 길러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해야 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외모, 얼굴, 키, 몸무게, 성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하고 자식을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낳아 보니까 이 아이가 크니까 이런 얼굴이고 이런 성격이고 이런 키에 이런 외모고, 그렇죠? 낯선 거죠. 만나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 이렇게 고릅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자녀도 부모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뜻밖의 그냥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자식들요 원해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한다고 다 갖습니까? 아니요. 못 갖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원치 않아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이 뜻밖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부모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만남의 의미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누구인가? 여러분, 좋은 자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양육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주어 동사만 놔두면 의인은 성장하리로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변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잘 양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훌륭하게 잘 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양육되느냐.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양육되면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은 부모 만나면, 무책임한 부모 만나면, 별로 사랑이 없는 선생님 만나면 그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양육되어지는 거라고요.
부모를 잘 만나면 장애를 가지고 연약하게 태어난 아이도 아주 훌륭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로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자 존 두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는 그 아이를 정말 잘 양육해야 된다.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 자,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를 수 있을까? 후회하는 자녀가 아니라 내 삶의 면류관이 되고 내 삶의 자랑이 되는 정말 그러한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라고요. 무한한 사랑을 그 자녀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좀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렸어요. 그 중에 아이들도 막 왔어요. 뭐 그 당시에 뭐 놀거리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질서가 없죠. 막 아이들이 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막 어수선하고 정리 없으니까 얘들아 저리 가 애들은 가라. 아마 막 그랬을 거야. 베드로가 제일 앞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놔둬라. 금하지 말라. 아마 그러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셨을 거예요. 한 명 한 명 안아주셨을 거예요. 천사의 미소로 아이들을 꼭꼭 그래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그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충분히 사랑을 받을 때까지 부모는 충분한 사랑을 주어야 돼요. 정말 충분하게 그 아이가 더 이상 그 사랑을 안 받아도 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사랑받은 아이가 어떤 아이로 변하는지 아세요? 자신감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의기소침해지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돼요. 두려움을 떨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아이들은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맨날 혼나고 너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눈치를 보죠.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뭐라 그러면 의기소침해져 있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한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어야 됩니다. 누가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가정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만이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거든 그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잘했어, 훌륭해, 최고야, 멋있어, 사랑한다.
너는 훈련이 잘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지금도 멋지지만 더 멋질 거야. 실패하거든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이 아이가 갖게 되었을 때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피드백,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늘 품어주고, 뭐 좀 못한다고 해서 핀잔 주고 뭐라 그러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냐?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심어주는 거하고 달라요. 선생님들은 뭘 줘요?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죠. 부모님은 뭘 줘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식을 뭐 어디까지 줄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이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책 보세요. 모르는 게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겠어. 5학년 되면요 수학 다 틀릴걸요. 5학년 수학 못 푸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이제 끝나요.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삶의 방식을 물려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우리 함께 같이 잠언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뜻밖의 표현들이 나와요. 또 어느 곳에 있는지 아세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지 말아라. 채찍과 꾸지람을 해라. 그것이 지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런 얘기가 있다. 이게 사랑의 매구나 하고 애를 들였다 패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가정 폭력에 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애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잡혀가요. 절대 애를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잠언을 읽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른 행동을 통해서 잘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미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미 꾸짖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의 삶으로 내 자녀에게 삶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뭘 전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는 것,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입는 것을, 어떻게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물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말과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학교에서는 말과 글로 배우죠. 교과서로 배우죠. 가정에서는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얘야 기도해야지, 얘야 성경 봐야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10살 미만의 자녀들, 10살 미만의 자녀들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기 있는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로 스폰지와 같이 걔들이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10분, 더 이상 길게 하지도 마세요. 10분 동안 찬송 부르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 주고
어느 날은 아빠가 기도해주고, 자 우리 기도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사촌 아무개도 꼭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짧은 10분의 시간들이 그 아이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신앙을 그냥 빨아들입니다. 나중에 뭐 교회 가라 마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정말 뼛속까지 혈관까지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그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치면 어려워져요.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10대로 들어서면, 중학생이 되면 쉽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얘 교회 가야지. 왜 가야 되는데요? 나 힘든데요? 아 피곤한데요? 아 시험인데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요? 네. 왜 때리세요? 그럴 텐데. 10대 되면 그때까지 신앙이 스며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회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가정의 예배 갖고는 되지 않아요. 10대들은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들을 교회에서 사귀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아, 난 열심히 안 다녔는데, 아, 내 친구 보니까 열심히 다니네. 도전받게 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만나서 그 선생님의 헌신을 보면서 그 아이가 변화될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에는 등 떠밀려서 수련회 성경학교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대에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20대가 넘은 친구들이에요. 이제 다 성인이 된 친구들이에요. 자기 생각 다 있잖아요. 야, 너 대학 갔으니까 교회 가야지. 너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 이전까지 안 갔던 친구들이 가겠습니까? 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갈게요. 20살, 30살들이 부모님 말씀 듣고 이제부터 교회 갈게요. 그러겠어요? 안 가요. 정말 힘들어요. 저에게 물어도 참 뭐라고 답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야. 그 친구가 야 너도 교회 좀 가. 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도 다녀야지. 그래, 너 때문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끌려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야. 그러면 아이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나도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20대 30대 되면 더 바쁘죠. 더 시간 없죠.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44창이라고 있죠. 44창. 4살부터 14살. 이게 미국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 4살부터 14살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의 80%가 믿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80%가 4살에서 14살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는 예수 믿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 세상을 긍정하도록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긍정하도록,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면 참 살만한 것 같고, 어떤 부분을 보면 야 세상이 참 구제불능이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세상에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우리는 긍정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행복한 것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혹시 어두운 면이 있더라도 그 어두운 면을 보면서 저것은 내 사명이다, 내가 저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은 정말 썩어져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고 세상을 염증을 느끼고 그렇게 절망을 배우게 된다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면 막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우리가 굉장히 칭송을 하죠.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중요한 것,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하나가 바로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브루타는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무엇을 재료를 가지고 하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은 왜 이랬을까? 요셉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이야기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교에서도 대화하고 자기 말로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한 긍정입니다. 세상에 대한 긍정. 세상은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면은 내가 가서 희망의 면으로 바꿔야 될 것이지 이 세상의 어두운 면 때문에 나도 어둡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어디까지 책임져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모아놓고 마지막 죽는 순간이다, 유언을 하는다,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야,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우리 손주들아, 예수님 정말 잘 믿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너희들 짝을 만나거든 예수 잘 믿는 친구 만나고, 혹시 그렇지 않은 친구 만나거든 꼭 세례를 꼭 받고 결혼 생활해라. 너희들의 자손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런. 그게 우리의 마지막 유언 아니겠어요? 그렇죠. 끝까지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갈대상자처럼, 모세를 담은 그 갈대상자처럼 부모가 떠나보내.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될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어느 순간 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잠언 말씀을 보면 곳곳에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잘 양육해야 된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내 면류관이 되고 정말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